잃은 양을 찾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인데 여러분은 언제 그런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애경사가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 차를 타고 남쪽 지방을 다녀오다가 이천 휴게소에서 쉬었다 간 적이 있었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다시 교회 차를 타고 하남으로 올라가는데 벼랑간 휴게소에 제 가방을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방 안에 한 달치 사례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뛰면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 가방을 누군가 가져가면 한 달 생활비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휴게소로 전화를 해서 가방을 찾아봐 달라고 그 가방이 있던 위치를 알려줬더니 잠시 후에 휴게소에서 가방을 찾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가방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 큰아들 지민이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민이가 학원을 갔다가 집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혼자 동네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볼일을 보고 뒤늦게 도착한 저희 부부는 지민이가 없어서 학원에 전화를 했더니 학원에서는 이미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어디서 배회하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각자 흩어져서 지민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골목 주변을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뛰어다니면서 샅샅이 찾아다녔지만 지민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쪽 골목 끝에서 저쪽 골목의 끝을 바라봤는데 지민이의 뒷모습이 언뜻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쏜살같이 뛰어갔는데 거기서 감격스럽게 지민이를 만났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돈이든 또 사람이든 분명한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잃은 양을 되찾은 비유, 그 다음 8절부터 10절에서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되찾은 비유,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는 잃은 둘째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특별히 본문은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존재감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자는 99마리의 양도 소중히 여기고요. 길 잃은 한 마리 양도 똑같이 소중히 여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생명처럼 아낍니다. 낮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또 물가로 인도를 하고요. 밤이 되면 이제 밤에 사나운 이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의 우리에다가 이렇게 가둬두는데 그때 양들의 숫자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마리 양을 갖고 있는데 2마리가 없다. 한 마리라도 모자라면 나머지 양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목자는 잃어버린 자신의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목자들은
잃은 양을 찾는데 명수들입니다. 자신의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양의 발자국을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또 양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열정이 있으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험준한 들과 계곡을 누비며 기어코 그 잃은 양을 찾아오는데 만일 그 양이 짐승에게 잡아먹혔으면 그 털이라도 찾아와야 동료들에게 이 사람은 참 목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참 목자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때문입니다. 양은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들이받을 수 있는 뿔도 없지요. 또 사나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습니다. 노루나 사슴처럼 빠르지도 않고요. 독사처럼 자신을 공격하는 어떤 짐승에 대해서 독을 뿜을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양은요, 겁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냇물 이런 게 빠른 속도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세차게 흐르는 물도 양은 겁이 나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을 만나게 되면 우왕좌왕하면서 도망하다가 넘어져서 그 사나운 짐승 앞에서 부들부들 다리를 떱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양은 짐승의 먹잇감이 되기에 딱 좋은 동물입니다. 세 번째로 양은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시죠? 개나 고양이는 먼 거리에서도 자기의 집을 찾아올 수 있지만 양은 한 번 길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양은요,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던 양이 만약에 절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뒤따라가던 양들도 절벽으로 그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은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잘 일어나지 못하는데 목자가 일부러 붙들어서 일으켜서 세워주지 않으면 넘어진 채 버둥거리다가 죽습니다. 이처럼 양은요, 절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없고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사랑하는 참 목자라면 그렇게 연약하고 미련한 양을 잃어버렸을 때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부모가 여러 자녀를 키울 때 모든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들 중에서도요,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애틋한 관심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안전한 들에 있는 99마리의 양들보다 어디서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생각하면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잘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위험을 불사하고 목자가 나서는 것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고 가성비도 좋지 않은 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100마리의 양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픈 새끼 손가락 같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시고 결코 그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어둠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사랑은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1000개의 산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길 잃은 자를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분은 한 영혼을 위해 세상을 뒤집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1000개의 산을 넘으시고 온 세상을 뒤집어 찾으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여러분 영원토록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을까요? 5절부터 7절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7절에 보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낸 후에 어떻게 했죠? 너무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었다고 했습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는 이 모습은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어깨 위에 올려서 목마를 태우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기쁘게 여겨서 또 너무나 귀엽게 여겨서 목마를 태우듯이 목자도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 때문에 양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네들끼리만 잔치를 벌이나요? 아니죠. 친구들과 이웃들,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떠들썩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은 잃은 양을 찾은 일이 목자 혼자만 기뻐할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일이요, 한 영혼의 회개가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희 자녀 중에서도 자꾸 첫째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휴가를 나와 있는데 2박 3일 만에 태어나는 바람에 아내가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뭐 둘째와 셋째는 그래도 수월하게 낳는데 첫째가 그렇게 그 고생을 시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순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예배당 가서 기도를 했는데, 온갖 고생을 당하고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토요일날 막 예배당에 가서 혼자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수술만은 안 하고 순산하게 도와주세요. 수술 안 하고 자연분만으로 하도록. 사자성어, 제왕절개냐 자연분만이냐. 그래서 제왕절개는 안 됩니다. 자연분만을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너무나 산통을 많이 겪고 2박 3일 동안 고생을 많이 한 끝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새 생명의 탄생이 이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왜 이 일이 그렇게 기쁜 일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품에 있던 그 영혼이 악한 영혼에게 사로잡혀 살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개신교 부흥사로서 큰 업적을 남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평안도 있죠, 북한에. 이 평안도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먹고요, 수시로 사람들을 때리고 강탈을 했는데 경찰마저도 김익두라고 하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익두를 아는 주민들은 김익두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개망나니 익두, 이게 별명이었어요. 개망나니 익두,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악명 높은 생활을 하다가 그는 어느 날
스왈렌 선교사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부흥 집회죠. 거기서 그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목사가 되어서 한국교회 대표적인 부흥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은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요. 일제치하의 민족적인 아픔과 또 한국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꿋꿋하게 복음을 외치고 교회를 지키며 성도들을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6.25 시절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죄의 길을 가던 깡패 두목이 예수님 만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증거자로 변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구원, 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잃은 양을 찾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제도화된 교회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부흥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교회 규모가 커지면 우리 교회에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좋아합니다. 물론 외적인 성장의 모습이 교회 부흥의 한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 부흥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몰랐던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전해준 복음과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섬김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진정 변화된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잃은 양을 되찾는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왜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에게 집중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99마리의 양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는요, 죄인 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의인의 자리에 들어온 자들을 뜻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 여겼던, 자기를 의롭게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믿음의 의인이 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며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의인들도 기뻐하시지만 죄인이 새롭게 회개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기쁨이 점점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몰라 죄 가운데 방황하며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의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 앞에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잃은 양을 찾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아멘. 잃은 양을 찾는 이 복음의 수고를 통해서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